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요, 누구나 구원의 길,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죠?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설교 속에서도 계속 나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 더도 덜도 다른 거를 보탤 필요가 없어요. 많은 이단들과 많은 여러 사이비 단체들, 그리고 또한 많은 신비주의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고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아이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를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정말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아니, 듣지를 한 번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냐. 아니,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고, 주님 부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속에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 구원의 길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꼭 붙잡고 가는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다 외우시죠?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금방 보입니다. 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이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응답받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계속 나누고 있죠. 출애굽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 광야길로 이끌어가는 거, 4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느냐? 누가 너희를 광야 땅에서 인도하고 있느냐? 누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겠느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래 또한 출애굽의 내용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요, 그 안에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거요, 그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성막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계속 성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냐면 피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피제사를 통해서 내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또한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성막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되면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막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성막이 그래서 중요하게 계속 이제 출애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 그래야 되냐?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떠나는 순간부터 죄에 빠지게 되고요. 재앙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삶 자체가요, 무엇이 되면 저주 속에 빠져버리고요. 그러니 지옥 배경 되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있느냐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내 마음을 파괴시키고요, 그리고 또한 내 삶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존재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출애굽에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신 이 일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성막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께서 만든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우리의 저주, 재앙, 그랬던 모든 죄의 문제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막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오늘도 1절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죠? 29절까지 무슨 내용이죠? 성막 만드는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자꾸만 성막 얘기를 하느냐? 출애굽의 말씀에 보면 계속 성막 얘기 나와요. 3분의 1 이상이 다 성막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성막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고 세밀한 분이시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하나님은 모든 하나들을 꼼꼼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도구들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왜 서론에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내용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막이 하나의 이렇게 텐트를 가지고요, 직사각형으로 이제 두른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성소로 만들고요. 그리고 물두멍과 그리고 또 이제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전부예요. 둘로 나눠져요. 요거와 성소와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뜰. 근데 그 성소는요, 이 안에 있는 거는 무엇으로 했냐면 조각목과 그리고 또한 금으로 둘러싼 거예요. 다. 근데 성막 뜰은 무엇으로 했냐면 조각목과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무엇이 나오냐면 이거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좀 이제 거기에 주보에 나와 있는 걸 조금만 바꾸겠어요. 뭐라고 바꾸냐면 이렇게 합니다.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라. 글씨가 좀 그렇긴 한데, 먼저는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대체로요,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는 나무를 사용한다면 어떤 나무를 사용하냐면 좋은 나무를 사용하겠죠. 대작을 만들 때 그랬던 귀한 작품을 만들 때는 좋은 나무를 구해서 그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백향목을 써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바로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을 다 모았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요,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귀한 나무예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성막은요,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조각목은 시띠나무, 그리고 또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고든 나무가 거의 없어요. 다 구불구불해요. 그리고요, 볼품 없어요. 가시도 있고요, 여기에는. 그랬더니 옹이가 있어가지고 자르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아주, 그러니까 뭐 작품으로 만들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냥 땔감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흔하게 그냥, 그때그때마다 급하게 쓰일 때 쓰는 나무가 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떡을 드릴 무엇을 만들면 떡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떡을 드릴 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실 그 분향 제단을 또 만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조각목으로요. 그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9절의 모든 내용이 다 이 내용입니다. 볼품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도 그렇고 내 자신이 부족하고 흔하디 흔한 나무와 같이 정말 아무 쓸모없게 보여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요. 에이, 난 부족해서 이런 말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제가 이제 지난주 시찰 예배가 있어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꾸만 부족하지만 좀 빼세요. 좀 확실하게 좀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보다 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이라서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맞다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항상 부족하죠. 약하죠.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참으로 나는 너무나도 약한 정말로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존재라고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언약궤 안에는요.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다가 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에 담아버린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나무에 무엇을 싹을 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만나를 내리셨죠. 이거를 한 줌만 딱 해서 항아리에다 담아서 이거를 언약궤에다 둔 겁니다. 이 언약궤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던 것이요, 갑자기 언약궤가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쓸모있는 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 존재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 언약궤는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피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언약궤 앞에서 피제사를 드리면요, 죄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요, 무슨 일 하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요, 무엇이요? 우상이 무너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조각목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는 곳마다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나는 최고의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필요에 쓰임 받는 도구예요.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 이 응답 축복 누리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으로 또 무엇을 만들었냐면 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밥상이나 이런 거 만들잖아요. 떡상이라고 그러죠. 떡을 올려놓는 상이에요. 그 떡상이 뭐냐면, 떡이 뭐냐면 진설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12개를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바로 12지파를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누룩 없는 떡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먹으라고 했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누룩이 들어가면 절대로 이 사람은 출애굽할 수가 없어요. 바로 성소 안에 놓인 이 떡은 생명을 살리는 떡입니다. 한마디로.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말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그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바로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바로 생명의 떡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정말로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다 올려놨다고요? 예? 상 위에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바로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상 위에다 올려놨다는 겁니다. 말씀이 딱 올라가는 순간, 생명이 올라가는 순간 그 상은 완전히 다른 상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조각목이 쓰임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분양할 제단도 거기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단이죠.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향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향을 꽂아서 향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거는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향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제단 위에서 피우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받으신다는 영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읽으면요, 뭐 그냥 성막 만드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한 장을 걸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었을까? 이 안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디에? 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라. 조각목으로 만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가장 볼품없이 흔하디 흔한 나무가 어떻게 해요? 어디에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아주 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내가 누구에 의해서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는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응답 속에 쓰임받는 축복 속에 있는 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순금이 나와요. 이것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순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왔듯이 순금으로 살구꽃 모양의 등잔대를 만들라고 했고, 뭐 하여튼 성소 안에 조각목으로 만든 모든 나무들을 이 순금으로 입혀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테를 두르고 입히라는 거죠. 순금은요, 출애굽 당시에도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거는요, 내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요, 녹슬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변색도 안 돼요. 지금도 순금은요, 굉장히 비싸죠? 그쵸? 금 한 돈이 얼마죠? 지금? 예, 제가 어제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95만 원이래요. 제가 예전에 결혼 때, 규원이 가졌을 때 이제 한돈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금 가격이 얼마였냐면 10만 원도 안 됐어요. 이게 한 6만 원, 7만 원이었나? 그 정도 됐었어요. 그 정도로 귀한 거죠. 지금도 이 금은요,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요, 금을 모아요. 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금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럼 어떨까요? 이 순금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면은 이 순금은 통해서 나는 화로운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의 유익을 사용하면 내가 참 즐겁고 기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부자가 나와요. 엄청나게 잘 살았는데 한순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어디로요? 지옥으로 간 겁니다.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순금이요, 하나님의 필요에 쓰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의 화로운 삶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을 드린 거니까.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 응답과 축복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축복 속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자손 후손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은 이 순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 첫 번째로 소중한 것을 감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다고 하신 것 바로 조각목이죠. 조각목으로 언약궤 만들었죠. 떡상 만들었죠. 분향할 제단 만들었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금으로 감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금으로 감싸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감싸버리라는 거예요. 가장 볼품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금으로 입힐 정도로 세상에서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순금으로 사용하셨냐? 변하지 않으니까요.
금은 변질되지 않죠. 은도 변색이 되잖아요. 근데 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남도록. 하라는 거죠. 후대들이 항상 알 수 있도록 태를 둘러서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금을 사용하신 겁니다. 순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태를 두르고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들 그리스도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순금이 정말로 의미하는 부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를 얘기하면 등잔대는 조각목으로 만들지 말고 순금으로 그냥 만들라는 겁니다. 바로 17절부터 24절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죠. 등잔대는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도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등잔대의 역할이 뭐죠? 빛을 밝히는 겁니다. 아까 순금이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것도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사단을 꺾을 수가 없다니까요. 뭘로만 꺾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잔대는 뭐를 만들느냐? 바로 순금으로만 만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흑암에 빛을 비출 수 없다니까요. 다른 것으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덮으면 되지만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건요.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는 아니 뭐 그냥 성막 이렇게 뭐 만들려고 그러지 뭐 두 규비 반 뭐 한 규비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조각모 아주 볼품 세상에서 볼품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쓰임받는 순간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쓰시느냐? 하나님의 뜻은요 그 소중한 것을 금으로 태를 두르시고 금으로 덮어버리시고 금으로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금이 얘기하는 게 금은 무엇을 하고 있죠? 변하지 않고요. 녹슬지 않고요. 변색 안 되고요.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 순금이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을 덮어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세 번째, 나의 것을 무엇으로 만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 만드는 귀한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 거룩한 성물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듯이 나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어졌을 때 결국에는 나 한 사람을 통해 바로 시대와 현장과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나의 시간, 나의 마음, 그리고 또 나의 재능, 나의 물질 그 어떤 것도요. 정말로 나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게 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잘 안 돼요, 이거.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부자들이요, 어떻게 하면 헌금하는 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돈이 많은데. 왜 못 할까요? 그 돈을 자기가 어떻게 벌었는데요? 안 그러겠어요?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진짜 피땀 흘려가면서 그 돈 하나하나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진짜 이 부를 이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쉽지 않습니다, 그거. 나의 그러면은 재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안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해서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 집도 만들어야 되죠. 먹을 것도 거기서 사야 되죠.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광야에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통해 가지고 무엇이 되어지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딱 되어진 겁니다. 성막이 딱 만들어지는 건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다 쏟아붓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들이요, 그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길을 따라가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정표. 다시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제 여호수아 예전에 봤죠. 여호수아에 보니까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애굽에게 받은 그 재물보다 가나안 땅을 통해서 받은 재물이요, 더 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요, 망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너뜨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냐?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도구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잔 말이죠, 올 한 해. 그래서 무엇을 하냐? 결론에 영적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꼭 가지세요. 그래서 뭘 하자고요?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집중이 되면요, 내 삶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속에 출애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 속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